자, 어쨌든 이런 협상을 거쳐서 묘실은 매매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을 무게로 달아서 이렇게 계산을 지불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기 소유지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사라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동굴 묘실과 밭과 그리고 그 땅에 심겨진 나무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일부러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22장에서 아비멜렉에게 브엘세바 우물을 구입했었지 않습니까? 우물은 우물이거든요.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특히 땅에 관한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 지금 60년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5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돈을 줘서 가족 동굴 묘실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은 175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가나안에 온 지 100년 만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 손에 뭐 하나 쥐고 죽었습니까? 막벨라 굴과 이 밭을 소유한 채로 그냥 죽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관한 약속을 100년 동안 믿고 붙잡고 무덤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60년, 1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주목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데에는 100년의 시간도 짧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00세겔의 땅값을 주목해 봅시다. 이 땅값이 적당한지 비싼지 우리는 앞서 여러 의견을 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은 땅에 관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4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땅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400세겔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 지불된 대가, 믿음의 비용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였습니다. 20장에 가면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은 1000세겔이나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400세겔은 여유 있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어쨌든 400세겔이라는 돈은 엄청난 규모의 돈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막벨라 굴과 밭은 헷 족속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도 그것은 아브라함과 헷 족속이 사이 좋을 때의 일이죠. 아브라함과 헷 족속이 이제 싸우게 된다. 전쟁을 벌인다. 적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국 한가운데 자기 부동산을 산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 전쟁이 시작되면 선전포고하지 않습니까? 상대끼리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우리 싸운다. 그러면 그 다음 조치가 뭐겠습니까? 자기 땅에 있는 적국의 재산들 다 몰수해 버립니다. 이제 우리 땅이라는 거고, 우리 재산이라는 겁니다. 전쟁하는 순간 상대방의 재산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관계가 좋을 때 자기 부동산을 인정받는 것이지, 사이가 틀어지면 뭐 구입한 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헷 족속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 아브라함은 적의 땅 한가운데서 자기 재산을 산 우스운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살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한 이유 뭐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땅을 산다고 해서 땅을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땅은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가라. 사이 틀어지면 그냥 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헷 족속 중에는 속으로 아브라함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여기는 자자손손 우리 헷 족속이 살 땅인데 어쩌려고 여기서 왜 지가 땅을 사지? 떠도는 사람이 뭐 땅을 들고 가려나? 땅을 들고 갈 수 있는 몇 책이라도 있나? 400세겔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왜 여기서 부동산에 쓰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인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헷 족속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4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하나? 왜 이래 바보처럼 이래 을의 입장에서 비싼 땅을 사야 하나? 이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손해와 그런 비웃음 다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그네, 거류자, 즉 외국인 체류자로 이 땅에 살면 외국인 체류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 본토인들 비교했을 때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체류자들이 당하는 서러움, 여러분 우리 다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가 외국 나가서 살면 우리가 당할 서러움이에요. 그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외국인 체류자로서 당해야 할 서러움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성도는 믿음으로 참고 믿음에 따르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현실에서는 이 땅에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언제나 나그네요 체류하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외국인 체류자들이 당하는 손해와 비웃음, 헌신, 대가 그걸 기꺼이 지불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손해를 보기 싫어서 당하지 않으려고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고 그럼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확신이 없다고 증거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내가 조금 게을러도 되고 내가 힘들 때에는 내 신앙을 조금 내려놔도 된다는 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나를 말리지 마라. 나는 이제 좀 내려놔도 된다. 내가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 내가 할 바 다 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기 싫다. 이렇게 신앙에 소극적이고 신앙을 좀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희생과 손해와 낙심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입니다.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보여져도 좀 여유 있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속보이는 짓을 해도 여유 있게 한마디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무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희생한 것,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본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쓴 것,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 400세겔은
희생한 것 같지만, 손해본 것 같지만 또 다르게 보면 투자금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표현대로 나그네처럼 지금 떠돌아다니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약속의 땅을 지금 확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막벨라 굴만 사려고 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뭡니까? 묘실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굴만 사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지금 믿음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400세겔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투자 덕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기어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희생을 그냥 손해로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의 희생, 믿음으로 당하는 손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약속의 선물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즐거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아깝잖아요. 그런데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은 덜 하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할 때마다 하나님의 상급이 쌓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 생애 사실상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약속 확실하게 믿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복을 확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손해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투자로 생각하시고 여유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하게 총정리하고 되돌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읽어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히브리서 11장이 평가하는 아브라함의 생애 한번 비교해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들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되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소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영웅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우리 읽어보았듯이 12구절을 할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세밀하게 강의해 보았던 우리들 눈에 히브리서 본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실수를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좋은 점만 계속 칭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강의해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생활은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서 이삭을 낳는 문제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문제는 창세기 20장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실패가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살은 것처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면 중학교로 진학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학은 3월인데 이제 해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 바뀌면 교회에서는 이제 초등부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등부로 올려보냅니다. 왜요? 왜 3월 달에 안 올려보냅니까? 중등부로 중학생이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땡겨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미 중학생으로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갈등하다가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죄인 취급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의인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장래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의인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반대로 또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최후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로 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등 가운데 범죄하였더라도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를 승리자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승리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걸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실패에 좌절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